10일. 우리의 반대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에 나온 비난은 만일 의지가 자유롭지 못한다면 의미를 상실한다고 주장한다. 논적들이 쓰는 셋째 종류의 논법은 앞에 있는 두 가지와 비슷하다. 그들은 배은망덕한 백성을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그 구절들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지극한 자비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신다. 민수기 14장 43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예레미야 7장 28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예레미야 19장 15절에 저희가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주께 복종하고자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재난이 저희에게 임하였다는 말씀 등이다. 이런 질책은 당장 다음과 같이 대답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말할 것이다. 곧 우리는 순경을 원하고 역경을 두려워했으며 그 순경을 헛고 역경을 피하기 위해서 주께 복종하지 않고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도 않은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노예가 되어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도망할 수 없는 악에 대해서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라고. 필연성을 구실로 삼는 것은 무력하고 무익한 변명이므로 나는 그것을 무시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 과오를 변명할 수 있느냐고 묻겠다. 그들이 완고한 원인은 그들 자신의 패악한 의지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답해보라. 악의 근원을 자기 안에서 발견한다면 무슨 까닭에 그들은 자기의 멸망을 자초하지 않은 듯이 그 원인을 외부에서 얻으려고 애쓰는가? 그러나 만일 죄인들이 자신의 과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고 징벌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할 훌륭한 이유가 있다. 예언자들의 책망이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은 다니엘서 제9장에 있는 다니엘의 위대한 기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첫째 효과의 신뢰를 우리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 그들이 불행한 원인을 설명하라고 명하셨으나 이 일은 주께서 예레미야 7장 27절에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였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대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예언자들은 무슨 목적으로 귀머거리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른 것인가? 그들이 듣기 싫어하더라도 그 말씀이 옳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불행의 원인이 그들 자신에게 있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악한 신성 모독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는 자들은 계명에서 또 율법을 위반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서 무수한 증거를 끌어다가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은 망상을 일으키려 한다. 시편 78장 8절에서 유대인들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악한 세대라는 책망을 듣는다. 시편 95장 8절에서는 예언자가 동시대 사람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고 권한다. 확실히 이것은 모든 완고한 마음이 사람들의 사악함의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근거로 마음은 주께서 준비하신 것이니 선악간 어느 쪽으로든지 굽힐 수 있다고 추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시편 119편 112절에서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라고. 예언자가 말하는 것은 유쾌한 생각으로 기꺼이 하나님에게 자기를 바쳤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성향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랑하지 않고 시편 119편 36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신자들에게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한 경고의 말에 유의해야 한다. 참으로 사도가 그들에게 할 일을 지정하는 것은 육의 태만을 허락하지 않게 하려는 뜻이다. 그는 두려움과 조심성을 명령해서 그들의 자만을 깼으며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게 한다. 여기서 바울은 신자의 행동이 이를테면 피동적임을 분명히 알리며 그들이 아무것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능력은 하늘이 공급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말한다. 또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덕을 공급하라고 권하면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듯이 2차적인 의무들을 우리에게 지정하지 않고 다만 육에서 오는 나태를 분발시킬 뿐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테마는 시정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신자들을 끊임없이 습격하므로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말한다. 그러나 이것을 근거로 받은 빛을 키우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짓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우둔한 생각은 쉽게 반박될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명령하는 열성 그 자체는 하나님에게서만 오기 때문이다. 사실 성결케 하는 직책은 성령이 홀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하라는 명령을 자주 듣는다. 요컨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양보해 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우리가 한 부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또 다른 부분은 자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처럼 이 구절을 악용한다. 그들은 마치 사도가 우리에게 알게 해준 바로 이 보존이 하늘에서 오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그리스도도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또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자들이 사탄과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무기만으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진리에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시정하는 의미로 즉시 성령을 통하여라고 첨부한다. 간단히 말해서 요한은 요한 1서 3장 9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라고 가르침으로써 영적인 전투에서 사람의 힘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밝힌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는 말로 그 이유를 알린다. 12.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그러나 반대자들은 우리의 설명에 강력히 반대되는 듯한 구절을 모세의 율법에서 인용한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율법을 공포한 후에 백성 앞에서 증언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해석가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모세가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한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의심을 제거한다. 그러나 어떤 완고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이 이 말씀을 복음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심하게 곡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사람의 대담성은 불경건한 것이지만 우리는 사도의 권위를 빌 것 없이 그를 논박할 방법이 있다. 만일 모세가 교훈들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라면 그는 백성에게 심히 허망한 자신을 불어넣은 것이 된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 듯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다면 그것은 파멸로 돌진한 것 외에 달리 무엇이 없겠는가? 율법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걸려있는 절벽을 지나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 모세의 이 말씀은 자비의 언약을 의미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하다. 그는 율법의 규정들과 함께 그 자비의 언약을 공표했던 것이다. 몇 절 앞 신명기 30장 6절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필요가 있다고도 가르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곧 뒤에서 말한 그 능력을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에 둔 것이다. 이 구절도 단순히 교훈들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들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은 의를 얻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능력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13.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전제한다는 주장.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은총의 도움을 철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의 방향을 돌리는가를 기다려보신다고 하는 구절들을 반대자들이 자주 끌어온다. 예컨대 호세아서 5장 15절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내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 본유적인 능력으로서 어느 쪽으로든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구하게 될까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스운 일일 것이라고. 반대자들은 이런 위협의 말씀에서 결국 무슨 결론을 내리려는 것인가? 만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이 자기 힘으로 회심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성경 전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의 고유 능력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은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증명하는가? 물론 그것은 그 구절이나 유사한 구절일 수는 없다. 사람에게서 물러서시고 그들이 자기 지혜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는 것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약한 정도에 따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 말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한다. 이 백성은 완고해서 경고와 권고와 책망이 아무 효과도 없으므로 나는 잠깐 물러서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용히 내버려 두겠다. 오랫동안 재난을 겪고 나서 언제 나를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게 되는지 볼 것이다. 주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예언을 중지하신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조용히 말하자면 비밀이 시험하신다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찰하며 시험하실 어떤 자유의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잘못 해석한다. 하나님이 일시 떠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뿐이다. 14. 그러면 이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가? 그들은 또 성격이나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방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한다.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죄도 짓지만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한다고 말한다. 죄가 우리에게서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옳다면 같은 이유로 선행해서 우리가 하는 몫도 인정해야 마땅하다. 그러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거저 돌덩이처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의 첫째 자리를 드리지만 저 표현들은 우리의 노력이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만일 우리의 논적들이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단순히 주장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원하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것이다. 라고 대답하겠다. 여기서 우리라는 소유 대명사는 원래는 우리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그들은 주기도에도 같은 어리석은 점이 있다고 조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선심에 의해서 할 뿐인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둘째 항의는 좀 더 강하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를 보존하며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확언하는 때가 많다. 그들은 이런 일은 마음과 의지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만일 우리의 열성이 하나님의 힘을 어느 정도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성령에게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가를 잘 생각하기만 하면 이런 너절한 항의는 쉽게 처리할 수 있다. 그들이 악의로 우리에게 던지는 비유는 적당하지 않다. 어떤 미련한 사람도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다. 우리는 찬성과 배척, 원함과 원치 않음, 추구와 저항 등의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기능이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허망한 것에 찬성하고 완전한 선을 배척하며 악을 원하고 선을 원하지 않으며 사악을 추구하고 이에 저항하는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부패 행위를 자기의 진노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뜻대로 조종하셔서 사람의 썩은 손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사업을 실현하신다. 그러면 자기의 정욕만을 따라 노력하는 악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런 악인을 외부의 힘에 움직여 자기의 운동이나 감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이 거저 굴러가는 돌에 비교할 것인가? 우리는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선한 사람들은 어떤가? 주께서 그들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주님은 의지의 본유적 성향에 따라 빗나간 정욕에 의해서 전후좌우로 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서 그들의 의지를 억제하신다. 그리고 성결과 의를 향하도록 자기의 의를 표준으로 삼아 그 의지를 굽히며 형태를 주며 방향을 지시하신다.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를 바로잡으며 힘을 주신다. 이런 뜻으로 어거스틴도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용을 받을 뿐이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느냐? 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하며 또 작용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의 작용을 받으면 여러분은 좋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용하시는 성령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돕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행동한다는 뜻을 보입니다. 이 발언의 처음 부분에서 그는 성령의 작용이 사람의 행동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한다. 선을 추구하도록 지도를 받는 사람의 그 의지는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돕는다는 말에서 우리도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추리를 할 수 있다고 곧 첨가하는데 이 점은 우리 각 사람에게 무엇을 돌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연결해서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선한 것을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 싸울 수도 없다고 말한 것이다. 15.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이 격려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과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를 논할 때 그 은총은 사람의 의지를 지휘하며 규정하는 성령의 지배라고 해석된다. 성령이 지배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정과 개혁과 갱신이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시작은 우리의 것을 일소하는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다. 동시에 우리는 어거스틴이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고 가르친 말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본질적으로 일치한다. 즉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가 시정되어 의의 참된 지배를 받도록 지도될 때에 그것은 재건된다고 한다. 동시에 새로운 의지가 사람 속에 창조된다고 한다. 본성에 있는 의지는 심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다. 물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는 독립적으로 어떤 자신의 것을 공언하는 것은 아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즉, 많은 이들이 사람의 의지에서 사람 자신의 어떤 선을 찾아보려고 무익한 노력을 한다고 그는 말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혼합은 은총을 부패시킬 뿐이다. 마치 포도주에 쓴 흙탕물을 타는 것과 같다. 설사 의지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순수한 감동에서 생긴다. 하나님이 자기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정당하게 주장하시는 일을 한편에서는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것이다. 다만 그것은 우리에게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이 선을 향해서 지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요,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노력도 우리의 것이다. 참고 광목 주석 본항에서 칼빈이 선을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말하는 것은 알미니우스의 신인협력설의 논리와는 다르다. 어거스틴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의지에 독립적인 인간의 의지를 보태는 것은 마치 포도주에 흙탕물을 타는 것과 같다. 이와 달리 선을 행하는 것은 성령의 지도를 받아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하늘의 영적 차원이 땅의 육적 차원으로 실현된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이 없었던 사람 속에 창조된 새로운 의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동시에 그 의지와 노력은 우리의 것이기도 한 것이다. 16. 창세기 4장 7절. 또 그들은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는 발언을 인용한다. 그들은 이 말씀을 죄에 적용해서 주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시기를 만일 그가 죄를 정복하려고 애쓸 결심을 한다면 죄의 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듯이 말한다. 그러나 이 절이 아벨과 관련해서 언급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문맥의 흐름에 더 잘 맞는다고 우리는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우에 대해서 품은 악한 시기심을 책망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책망하신 점은 두 가지였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것만이 칭찬을 받는 것인데 가인은 헛되이 범죄를 계획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우보다 나으려고 했다.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우가 자기의 권위하에 있었는데도 그 아우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이 우리의 견해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취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는지도 모르는 까닭에 하나님은 여기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양보하겠다. 그렇게 가정할 때 주께서는 이 발언 내용을 약속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령하셨을 것이다. 만일 명령하셨다면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증명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밝히 설명했다. 만일 약속하셨다면 가인이 정복하리라던 죄에 항복했으니 그 약속은 어디서 실현되었는가? 이 지배가 죄에 관한 것이라면 말투가 명령법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정한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일 자체로 보거나 문법의 원칙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한다고 해야 한다. 장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우보다 낫게 된 것이 아니었다면 아우 밑에 들었을 리가 없겠기 때문이다. 17. 로마서 9장 16절과 고린도 전서 3장 9절. 그들은 또 사도의 증언인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다.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에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은 비록 자체만으로는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도움을 받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추론한다. 그런데 만일 바울이 여기서 무슨 문제를 논하는가를 침착하게 생각한다면 그들이 바울의 발언을 이렇게까지 경솔하게 곡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뜻을 이해하기만 하면 이들의 견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비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구원이 예비되었으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파멸과 죽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사도가 가르치는 뜻이다. 다음 절에 그는 바로의 예를 들어 악인들의 운명을 지적했다. 바울은 또 앞 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는 모세의 증언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거저 선택하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단정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빡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결론지었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비교적 단순하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도 아니요 노력도 아닌 하나님의 자비뿐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바울은 디도서 3장 4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나타내신다고 말하였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과 다른 빡지라는 자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부정했으니 원함과 다름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암시한 것이라고 짓거리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같은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바울이 부정하니 우리는 다소의 선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추론을 그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이 추론에서 결점을 발견한다면 그들 자신의 추론에도 같은 오류가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어거스틴은 확고한 추론을 한다. 그러므로 만일 원하거나 다른 빡지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빡지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논법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자비는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째 추론이 불합리하므로 어거스틴은 주께서 사람의 의지를 준비하시지 않으면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바른 결론을 내린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라고 한 바울의 말을 비틀어서 똑같이 무지한 곡해를 한다. 이것이 교역자들의 국한된 말씀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무엇을 공언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할 능력과 필요한 은사를 주신 다음에 그들의 수고를 이용하시기 때문이다. 18. 집에서 묵시 문학서 중에 한 책 15장 14에서 17절. 그들은 집에서의 저자를 들먹인다. 이 사람의 권위가 의심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알고 있다. 집에서의 저자는 자유의지를 어떻게 변호하는가? 집에서 15장을 보면 사람이 창조된 직후에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지혜의 힘으로 살도록 맡기셨다. 그에게 계명들을 주셨다. 그가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그를 지키리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앞에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두셨다. 어느 쪽이든지 그가 택하신 대로 주시리라고 하셨다. 사람이 창조된 때에 생명이나 죽음을 취할 능력을 받았다고 인정하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람은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람이 타락해서 자기 자신과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므로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그가 가졌던 것이 모두 다 반드시 곧 그의 부패 타락만 본성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논적들 뿐 아니라 그가 누구든 집에서 저자에게도 대답한다. 구원을 얻는 능력을 자기 안에서 찾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그대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며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편견을 일으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6이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에게 전가하면서 헛된 자기 변호를 시도하는 것을 누리려는 생각뿐이며 따라서 정직한 마음을 사람 속에 넣으신 것은 사람의 파멸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서였다고 집에서 저자가 대답한다면 나는 기꺼이 찬성한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주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장식을 사람이 자기의 허물 때문에 지금은 빼앗기고 없다는 점에서 그대와 나의 견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나 나나 사람은 지금 변호인보다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 19. 누가복음 10장 30절.
그들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그리스도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반쯤 죽게 되어 길에 버려졌던 행인의 이야기를 무엇보다도 자주 인용한다. 이 행인은 인류의 큰 재난을 대표한다고 거의 모든 저자들이 가르친다는 것을 나는 안다. 이것을 근거로 반대론자들은 추론한다. 행인이 절반 죽게 되어 버려졌던 것은 절반 산채로 버려진 것과 같다고 하면서 사람은 죄와 악마라는 강도를 만나 선했던 이전의 모습이 아무 흔적도 없어질 정도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며 바른 이성과 의지가 조금은 남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절반 살았다고 하겠느냐고 추론한다. 첫째로 내가 그들의 이 풍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확실히 교부들은 주의 말씀의 참뜻을 고려하지 않고 이 해석을 고안했다. 성경의 원칙이 지정한 한계를 넘어서 알레고리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교리의 완전한 토대로 삼는 것은 더욱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절반 살았다고 하지 않고 축복된 생활에 관해서는 완전히 죽었다고 가르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했지 성도들이 절반 살아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절반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리스도의 광명을 받으라고 호소하지 않고 잠자는 자와 무덤에 묻힌 자들을 상대로 말한다. 같은 식으로 주께서는 친히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때가 왔다고 하신다. 사소한 암시를 들어 이렇게 많은 분명한 발언들에 반대하는 그들은 얼마나 파렴치한가. 물론 사람은 천상적이며 영적인 지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지성은 없지만 그의 지성에는 이해력이 있다. 그는 정직한 일을 다소간 판단할 수 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지식은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속성에 과연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 어거스틴은 사람이 타락한 후에 구원에 꼭 필요한 것을 거저주시는 선한 것들을 빼앗겼고 사람의 여러 가지 천품은 부패하고 오염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소외되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원하고 행하는 것이 불경하고 패악하고 악취가 나고 불순하고 부끄러운 것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선한 외관을 보이지만 그 지성은 여전히 위선과 관계에 쌓여 있고 심정은 내면적 패악성으로 결박되어 있다.